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시대의 불행의 시작. 자, 이미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미 예고된 바입니다. 자, 위대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 아무리 위대했다 하던 또 찌질했다 하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과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죠. 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가 어떠한 특정 이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도 이 모델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이 천지개벽할 만한 소식을 들었지요. 애굽에서 종됐던 그 사람들, 소수 약자들, 그리고 뭐 특별한 이 자격이나 가진 것이나 지식의 유무가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놀라운 선언.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사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구원을 공포하여 주셨지요. 자, 이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아주 적나라하고 처절하게 이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와 맞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때 매우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 불편한 현실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 속에서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일들을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이 무색하리만큼 다시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냐? 근데 반복하면 나도 힘들고 상대도 죽이는 일인데 나도 자유하지 않고 상대도 죽이는 일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생활이 이런 건가? 자, 사랑한다고 만나서 헤어지기 싫어 결혼을 했는데 사랑은 무색하리만큼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이 싸움에 이 중점을 두면 사랑은 오간데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돌아서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이었던가? 라고 이 자기 반성이 오면서 좀 과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서서히 밀려드는 마음이 참 미안하다. 내 사랑은 어쩜 이렇게 편협하고 옹졸한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늘 반복하고 있는데 변함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데 변함이 없다. 근데 사사기가 오늘 딱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딱 지적하면서 여전히 이들도 반복하고 있다. 자, 사사기에 놀라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삶의,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이 있는데 먼저 죄, 악이라고 얘기하죠. 죄가 깊어지면 악을 형성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일들 볼 때 이렇게까지라고? 깜짝 놀랐다라고 할 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하죠. 거대 악을 형성했다. 한 사람의 주장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이 힘을 보태기 시작하면서 네 말이 맞다. 나는 너에게 동조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조직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기까지도 다 스며들어 있었다. 그때에 이 동조했다라는 말, 서로의 각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 동조하였다라고 할 때 카르텔을 형성했다라고 이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죄.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세상을 개혁할, 천지개벽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이 죄를 카르텔을 형성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착각하였지요. 근데 이 착각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죄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자신의 눈으로 경험하게,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하셨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자신이 힘들어지면
슬퍼지면, 그리고 어려워지면 그제서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들의 죄로 인하여 이 고난이라는 이 것을 형성하시지요. 자, 그렇게 고난이 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들의 잘못을 괘씸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이 없으신 분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은혜를 너무 쉽게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카르텔, 동조하며 형성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사사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때 평화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사사기 패턴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삶과 같이, 나의 모습과 같이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정말 고집센, 그리고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지요. 이 패턴이 너무나 동일해서 12명의 사사를 움직이실 때마다 똑같이 작용됐던 삶의 다양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신정국가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떠합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말을 잘 듣게 하려고 때로는 벌을, 때로는 상을 주지요. 자, 이때에 이 인간 왕은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한 자리를 주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예 뺏어버리고 반란이 일어날 싹조차 없애버리기 때문에 삼족을 멸하게 되지요. 이게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최약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그 나라를 세상 나라에 심어주려고, 알게 해주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이때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실 때에도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12지파 중에 그래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남쪽의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요셉의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한 지파이지만 나눠져 있지요. 이들이 굉장히 강한 두 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한 지파가 바로 이 2지파였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12명의 사사를 부를 때에는 이 강력했던 지파에서 사사를 뽑아서 사용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이 지도자를 한 명씩 뽑아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이 권력이 한 곳으로 농축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어질 걸 추구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왕으로, 그리고 이 모두 지파가 협력하여 한 나라 한 민족을 세우는 일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지방에 있는 이 지파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자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면 도려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닌 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정언법이지요. 해라 하지 말라. 근데 보면 하지 말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지요.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배우고 난 후에 그럼 자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언법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경계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인 나라로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이 각 지파들의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너네가 가는 길이 진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참길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왕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신명기 우리가 금요철야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죠. 자, 여호수아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남겨진 장로들, 어른들, 그 지파의 어른들도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대는 이 선조들, 조상들, 그리고 어른들의 경험, 전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받아 그것에 더하여 더 바르고 더 온전한 것을 개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이 과제였지요. 근데 이들은 다음 세대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족속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이 오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12절에 말을 하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편안함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할 만한 아주 특별한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고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역사,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 바닷길도 여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족속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아무 무기가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 들고 이기게 하신 그 경험들,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니까 그제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무엇이 보입니까? 가나안의 농경 이 문화 안에 이제껏 발견하지 않은 화려함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나오게 될 때에 밤거리에 반짝반짝한 그 불야성, 세상에
이러한 같은 나라였는데 나는 왜 이런 걸 몰랐지? 어쩜 이렇게 화려하지? 어쩜 이렇게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먹고 사는 일밖에는 내가 주력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게 평안해지니까 재미를 찾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재미를 찾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눈을 돌려서 이 현실적 모습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에 빠지기 십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농경사회로 들어오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를 섬겼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죠. 농경 문화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바알은 번개신으로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 그의 아내 아스다롯은 가슴에 이 형상 안에 가슴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신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곡식을 뿌리면 많이 거둬들인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자신들의 현실에서 이 굉장한 좋은 대안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속 문화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편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좋고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돌아가고 어렵게 가고 힘들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냐? 라고 할 때 효율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서 서서히 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교회 문화 안에서도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제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은 다음 세대로 전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흔하디 흔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성경책 한 권만 선물로 줘도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서, 그리고 이 성경이 너무 헐어도 쉽게 버리지 않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책이 흔하디 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 올 때 이제는 성경책 안 가져와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놀라운 혁명. 그래서 이 손안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만 하나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이 성경 말씀 또 특별히 읽어도 줍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예배 안에서 집중할 필요 없죠. 찾아서 헤맬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딱딱 띄워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에 더운데 이곳에 에어컨이 돌지 않는다면, 추운데 난방이 돌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땠습니까? 난로, 에어컨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쉽게 버릴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 세상에 현혹됐을 때 세상이 주는 편리와 이 합리성과 이것으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불행의 시작임을 이들은 미처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결과 자신들의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이걸 논합니까? 점치는데, 복술, 사술, 그거 흔한 것으로 가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해소한다라는 미명 아래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이 범죄의 패턴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고 형성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현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냐?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이들에게 온 어려움은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사사기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문맹률을 쳐다보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 나라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의 말씀을 보아도, 사무엘 상하를 보아도 한참 뒤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초대왕 사울과 그 왕자 요나단 외에는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반면 어떠합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틀채, 창, 이 철로 된 창을 가지고 있었던 문명이 바로 이 주변 국가들의 문명이죠. 이들은 뭘 가지고 싸웁니까? 몽둥이, 나무 몽둥이, 그리고 이 농기구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명으로 볼 때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이 부닥치게 될 때 당연히 철기 문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였지요. 근데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이렇게 강함으로 무기로 장착하여 있는 강대국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반면 몽둥이 가지고 나무 막대기 가지고 싸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 세상에 아무리 이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느냐고 불평하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쉽게 버려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나의 이 질고를 어떻게 허용하셨는가라고 불평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손을 탁 놓아버리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손이 탁 놓아버리니까 그제서야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안전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구나를 그제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지식, 내가 가진 힘, 유무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이들이 그제서 뭘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간 와서 때론 졸아도 그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도 그 시간들이 쌓이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되냐? 그 가닥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저래가지고 믿음이 있겠어. 아, 저 사람 저 천국 가겠어?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둔 하나님의 믿음의 싹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변의 적들의 억압과 속박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 힘들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내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봉사도 했는데 어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 내가 이 일을 왜 맞이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내 죄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아, 그랬구나.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으면,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표시, 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방식으로 살았던 것,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서도 늘 내 합리와 내 변명 일관하며 말씀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차가워져 놓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을 억압한 주변 국가들을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냐?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이 다음 세대로 이어주기 위해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예배를 돕는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평범한 삶, 매일매일의 삶,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삶과 함께 하였습니다. 생명도, 죽음도, 출생도, 결혼도, 장래도 모두가 함께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질고 슬픔, 어려움도 함께 하면서 다 같이 공동체로 안아. 그래서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준비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며, 성경은 샘머리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샘머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평생의 삶을 들어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도전받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거기에 더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더 좋은 일, 더 선한 일, 폭넓게 행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곳이 되지요. 근데 이 개혁을 잘못 받아들이면 전통을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옳음을 개혁이라고 포장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전통과 개혁이 항상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바알이 들어옵니다. 세상 부귀, 명예, 그리고 세상에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작 잠시 사는 세상에서 주는 복락에 취한다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날의 2030 세대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를 거지 취급하지 말라. 고작 몇십만 원 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현혹되는 세대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난다면 이 세상이 잠시 주는 것이 정녕 나의 삶에 유익이 안 되는 걸 계몽,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생각, 내 정신을, 내 영혼을 기경하실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 바뀌지 않습니다. 새해 벽두에 결심했던 것 연말이 가기도 전에 이미 작심삼일이 되어 있지요. 왜냐? 내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떠올릴 때에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 그래서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얍살한 경험의 이 신앙의 집을 지면 이 경험치에, 우리의 짧은 경험치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지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십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어려운 세상에 사사로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전해주는 올바른 전도자 그리고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